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나라 아니라. 아멘.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16세기에 종교교육을 통해서 탄생되었죠. 구교, 즉 카톨릭으로부터 그때 많은 어려움들 또 부패와 혼란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종교개혁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성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있었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통로는 바로 오직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제정하였던 칠성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칠성례 중에 그것을 다 이제 행하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 7가지 성례 중 단 2가지만 제외하거나 나머지는 다 이제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 2가지가 뭐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이 이 성례는 기독교의 본질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개 중 2가지만 우리가 차용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껏 이 성례의 과정들을 지켜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례 중 바로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가지의 세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바로 물 세례고 그 다음은 성령 세례입니다. 31절에 물의 세례 그리고 33절에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의 세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물을 통해서 물이 깨끗하게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이제 세례는 그 당시 세례는 침례죠. 물 속에 쑥게 가라앉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네들의 죄된 모습들, 죄악의 삶들을 다 씻겨버리고 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물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회개케 하는 죄를 씻어내는 이 물 세례를 누가 받게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안 나죠. 다른 공간복음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오.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신데 왜 굳이 이렇게 죄를 씻어내는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일까?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어떤 죄를 씻어내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과연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로서의 주님이 바로 저분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과정이잖아요. 이 제물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제물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덧입어서 사람들이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대신 이 제물이,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겨지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이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죄를 씻는 과정을 통해서 너네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기는 이 제물을 통해서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구원의 과정, 구원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제물을 누가 준비하냐. 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 즉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물에게 덧입히고 그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즉 제물의 준비의 책임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라는,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갖게 되느냐? 너네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로 말미암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너희들, 그 죄의 짐 가운데 짓눌려 살았던 너희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세례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책임 아래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몇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험인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특별히 자동차 보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고를 한두 번은 당하거나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사고를 정말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차선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다가 보니까 뒤 차가 와서 쾅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책임을 지냐면 보험회사가 다 책임을 지더라고요. 저는 좀 면책금 좀 얼마 좀 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보험회사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동차 보험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미한 사고뿐만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 개인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감당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아져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험회사가 보험이 감당해서 그 것을 다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보험의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양의 그 모든 책임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것으로 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땅의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 슬픔과 아픔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다 감당할 수 없기에 누가 나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선 것이에요. 너네들, 지금까지 너희들이 끊임없이 너네들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곳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세례 과정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경험한다는 것, 세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인 넌 내가 책임진다는 이 제목의 책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제목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넌 내가 책임진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룻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모압 땅에 있는 그 한 여인, 두 여인이죠. 누굽니까? 룻과 오르바,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 여인의 당한 경험은 어떤 거였었어요? 남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 땅에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너네들을 돌봐줄 남자가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어때요? 너네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떠나지만 이 룻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그의 상황은 더 나아진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회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남의 밭에 경작을 하고서 남아있는 이삭들을 주우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 그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일들, 너의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보아스와 룻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가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누구까지 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바로 룻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신가? 그의 모든 상황,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책임지신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며 완성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좀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이 동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역을 좀 진행을 쭉 해오면서
뭐 교회를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거나 또 장애인 사역을 알리는 그 전단지를 쭉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하게 거부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도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적응이 안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격하게 거부 반응을 할 때, 교회라는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거부 반응을 보이고 할 때 참 많이 낙심이 돼. 그래서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낙심이 될 때가 때로는 있기도 하였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낙심의 어떤 마음과 그런 하소연들이 마음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한 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세례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못 모르고 세례를 받았죠. 뭘 알겠어요. 목사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외웠던 것을 목사님한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점검을 받고 그 다음 주일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물 세례를 이렇게 하시는데 물이 머리에 딱 안긴과 더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께서 3번 이렇게 물을 얹어가지고 세례를 주시는데 제 눈에는 막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런 눈물이 흐를까? 그런데 그 눈물이 싫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어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나온 눈물이어서 이유는 알지 몰랐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 흘렸던 그 기억이 정말 제가 내 아련한 추억으로, 기뻤었던 추억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세례란 게 이였구나. 내가 그때 그 아무것도 몰랐던 그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물세례 때의 그 눈물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하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세례에 비록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지만 이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그게 죄의 문제든 또 인생에 닥쳐지는 수많은 여러 과정의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갔다. 내 삶과 모든 것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세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책임의 선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상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들됨에 대한 증거가 뭘 이야기하냐면 38절이 이야기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한 가지 말씀하셨네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위로부터 하늘의 영이 내려앉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즉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것을 경험해요. 그것을 알게 돼요. 아,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다. 여기 보면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세례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하고는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 친척 관계거든요. 서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친척 관계에서의 알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내려앉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즉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와 구원자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의 과정들을 받게 하시는데 물 세례와 더불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일단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어두워져서 때로는 죽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죽어야 영을 살게 하는 거예요. 감각들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메시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상 거하고 늘상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면 늘 새로워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바로 새로운 시작의 역사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때로는 그들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잖아요. 그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다른 로마의 공격 가운데 그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는 40일 동안 그네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던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되지만 너희들 가운데에 성령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였던 그들,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 위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임재가 있었죠. 그런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즉 말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터졌나요? 방언들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헬라예요. 자기네들의 언어만 이야기했지만 어떤 일들이 납니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세계의 민족들의 언어가 그 제자들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저 사람은 혹시 술에 취해서 저런 거 아닌가? 그런데 저네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귓가에 자기 나라의 언어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언어 가운데 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였어요. 기존에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제자 공동체 가운데에 사명의 공동체로 옮겼어요. 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이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네들은 꿈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디 나가야 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 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 가득히 채워진다라면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산림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작은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서 우리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씻겨내려가고 모든 것들을 다 씻겨내려가고 오직 주의 꿈만이 주의 비전만이 주의 환상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나갈 때에 어떻습니까? 두려움은 깨지고 평안이 오고요. 혼란이 깨지고 질서가 일어나고요. 어둠이 오고 빛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저는 이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고민해 보게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함께 거하여 돌보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시간들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두 분 강원도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저희도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다른 곳에 좀 다녀왔어요. 그 여행이 즐거웠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함께 했던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계약을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연애를 통해서 서로 함께하여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어떤 서로의 같은 꿈을 꾸면서 어떤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일어나게 돼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도 그 가운데 탄생하고 그 자녀도 더 하나 되어서 어떻습니까? 더 나은 더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하는, 함께함의 삶이 우리의 삶. 함께하는 힘이 있어야 그 다음의 미래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추억도 만들기도 하고, 많은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홀로 하지 않고 같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 너와 같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너와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본질이에요.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고 외면할 때, 그때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외롭지 않게 너와 함께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며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아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고요. 그 부활의 역사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나, 성령의 가득한 임재를 경험한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있는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 세례의 참된 의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성령의 세례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아름다운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끝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감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나아가 승리하며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